바울은 이제 결혼한 부부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결혼과 또 독신과 또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혼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면서 또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결혼이라는 정의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정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또 이번 주례 할 때 이 내용이 또 반복되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가 좀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게 대사가 이렇게 너무 논리적일까? 그러니까 너무나 논리적으로 대사가 되어 있길래 되게 궁금했어요. 이 작가는 어떤 작가이기에 이렇게 대사를 아주 그냥 명제적으로 이렇게 썼을까? 살펴봤더니 작가가 현직 변호사더라고요. 그 사람이 변호사다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대사를 생각하니까 아주 매우 변호사틱한 이제 글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혼에 대한 정의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페북에도 글을 한번 쓴 것 같은데,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를 또박또박 내리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은 종신계약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종신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세속사회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의미이구나.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종신계약을 맺은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변호사틱한 대사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약이니까 서로 간의 계약은 뭐 언제든지 서로에게 문제가 생기면 파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속사회는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결혼의 개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죠. 우리가 부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마음껏 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냐 언약이냐 아니면 다른 거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의 증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맺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에서부터 우리는 이 세속사회와 다른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속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결혼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혼하는 거 가능하죠.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에 결혼도 이혼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만 이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냐와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가 구분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도 이혼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비그리스도는 아니다. 우리에게 있다. 그 주체가 우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주체가 나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요즘 한창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그 태아의 임신 중절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도 같이 맞물리게 되죠. 산모에 있다, 아니다, 생명 그 자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싸움이 이런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시작부터 이제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으로.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법문이 가르침도 이러한 어떤 근거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법문은 이제 결혼에 대한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독신, 결혼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 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부부의 이혼,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한 신자들의 이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결혼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이제 가르쳤다면 8절로부터 16절까지는 그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 결혼했어도 이혼의 상황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홀로 사는 일입니다. 독신이죠. 6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과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자신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독신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8절에서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에게 이야기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은 7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임박한 어떤 환란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듯이 지금 이 환란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면 이때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겨부가 됐다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한데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종말의 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이 오고 종말의 때는 이게 정말로 임신한 그 여인과 그리고 이제 젖먹이는 아이들 이거는 가장 연약하잖아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부부의 즐거움과 소망이 이제 결혼한 부부에는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데 혹은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종말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행복, 즐거움인데 그게 환란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 누리잖아요. 누리지 못한다면 뭐하러
결혼을 하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아무리 임박한 환란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하는 것이 아무리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우리 집 앞에 포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또 형제와 나는 결혼하고 싶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단 한 시간을 있더라도 부부가 되고 싶다라고 들 수 있죠. 그러면 결혼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제 은사가 없이는 임박한 환란이 다가올 때에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절제하지 못하는 건 그 죄의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결혼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특별히 임박할 환란이 왔을 때에 종말의 시대에 정말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임박할 환란 또 종말은 언젠가? 바울은 바로 자기 시대 때 그런 날이 올 것 같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임박할 환란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죠? 종말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욕을 피하고라고 하듯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환란의 때, 종말의 때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환란의 때고 종말의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의 때, 종말의 때에 나는 믿음을 지키고 혼자 살 수 있고 나는 어떠한 음란에도 빠지지 않고 나는 절제할 수 있고 오케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바울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가정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결혼한 부부를 향하여 이혼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데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혼인한 자들에게 명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인한 자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갈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혼이 누구와 맺은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져서는 안 돼요. 참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중요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혼이라는 건 이제 만남과 또 사는 것, 모든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되게 중요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하고 살 때 우리 둘이 약속한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입에서 이 말은 나오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데 이제 그만 살자.
헤어지지 말자. 차라리 종종 하는 것처럼 침대 밑에 내려가 자라.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헤어지자. 그만 살자. 이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바울은 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바르든지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혹 이혼할 상황이 될 때라도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본 남편과 화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면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는 한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여자와 남자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한 몸이 됐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닌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지들끼리 그만 살겠다 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짝지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찢어지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대 율법사들은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율법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 힐렐 학파이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예요. 근데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은 이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페미니즘이 나온 것 같아요. 아주 가부장적인 율법 해석인데, 여자가 남자를 수치스럽게 한다든지,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남자가 아주 부끄러움을 받았다면 그것이 뭐죠? 이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율법자들의 해석이 나타나는 거죠. 주는 걸 감사해야죠.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는 걸 감사하게 먹어야지 무슨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의 행태다. 두 번째는 샴마이 학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샴마이 학파는 아주 엄격하게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두 학파인 거죠. 그 예수님은 이런 두 학파가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한 이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느냐? 음행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왜냐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이혼에 대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준 거예요. 음행한 아내를 내어버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 예수님이 이혼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로지 결혼 제도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뭐냐면 허용된 규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과 간음을 구별하여 쓰고 있는 거죠. 개혁파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상담학 교수는 이 문제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정의를 하였는데 이런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음행은 반면에 간음은 배우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간음은
성적인 죄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단지 성적인 죄만 짓는 거라면 간음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내, 배우자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인 거죠. 배우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이것도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7장에서 결혼이 아름다우려면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서로에게 충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서로에게 충실해야 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실하지 않는 게 뭐예요?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음행한 사실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혼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재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의 확정 없이 다시 재혼하는 건 또 간음죄를 묘하죠. 그렇죠. 확정되니까 하는 거니까 비록 이혼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은 이혼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혹여 서로가 실수해서 성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다시 합치는 것이 믿는 가정의 도리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믿음의 가정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렵지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간음한 배우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뼈를 깎는 삶을 살아야 돼. 왜? 그는 음행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불성실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더 이상 이제 말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뼈를 깎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똑같은 거 배우자들 서로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서로에게 충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걸 잘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배우자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눌 수 없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그러려면은 결코 간음의 자리에 서면 안 되고 정말 서로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뭐냐면 불신자와 배우자의 문제입니다. 뭐냐? 불신자 배우자. 불신자 배우자 함께 사는 이들의 이혼 문제입니다.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배우자의 이혼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제 바르게 해석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서 보면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또 제이 아담스 목사님의 이 가르침을 배우는 거 참 유익한데 왜냐하면 이 말은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여 불신자와 신자와의 결혼과 이혼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오직 같은 신자 안에서만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에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또 믿지 않았다가 한쪽이 믿어가지고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하여 성령의 영감을 받아 바울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 말씀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것이 주의 가르침임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두 가지인데, 첫째, 불신자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다 하면은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근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단들이 잘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가 이단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남편이 이 모습이 된 거예요. 불신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오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나와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단이요, 참 무섭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믿는 자가 이혼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뭐죠? 간음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음행위잖아요. 아까 간음 뭐라 그랬어요? 아내, 배우자에 대한 불성실함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폭력이 불성실한 거예요, 불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그건 불성실한 겁니다. 성실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잘 새겨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성경이 허락하긴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시작부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결혼하였다면, 혹은 내가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어서 정말로 불신자 배우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를 통하여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얻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더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지키고 충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믿음도 지켜야 되고 남편의 충실도 해야 되니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왜 나에게 불신 배우자를 주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회심시키기 위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기장 잘 살았을 텐데 예수 믿는 바람에 불신 배우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산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예수 믿는 거 물릴 수도 없고, 그죠?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여자가 예수를 믿고 남자가 믿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보편적이고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남성들은 가면 갈수록 여성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해지는 모습들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스러움 이거 자체가 페미니즘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니까 조금 더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담대해지고 남성들은 조금 더 소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걸 느꼈냐면 저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지 산을 타는 거 정말로 좋아하고 그런 거 못 느꼈고요. 정말 담대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올라가면 막 아래 보는 걸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정말 부부로서 배우자로서의 성실함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배우자가 끊임없이 간음과 음행을 행하고 헤어지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하십니다. 그건 얼마든지 해줄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허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행한 영고 외에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저도 그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저는 이 제이 아담스 목사님의 이 가르침이 정말 많은 도전을 받은 거죠. 간음이라는 행위가 음행이라는 성적인 거지만 간음이라는 행위는 성적인 범죄와 함께 배우자에 대하여서 충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간음이다. 이 명제가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입으로 욕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반면에 배우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든지 자기는 마음껏 펑펑 돈을 쓰는데 배우자는 그냥 손가락 밟고 있게 한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충실하지 못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 간음의 행위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헤어짐을 위하여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 부부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이 화평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겪어도 부부가 화평하면 이겨내요. 근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화평하지 않으면 깨어지고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는 지혜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이 아름다움은 앞서 말씀하였듯이 서로에게 성실하고 서로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고 사랑과 존경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결혼의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고 귀한 아내를 주셨고 귀한 남편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배우자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화평을 이루면 큰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 잘 기억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잘 돌이켜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시고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배우자에게 충실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잘 돌이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셨듯이 내가 정말로 신의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혹 내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금요 저녁에 차분하게 결혼과 또 이 독신과 이혼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서 우리는 결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의 유익함도 입술도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거 역시 아름답고 합당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였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기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부족한 종도 돌아봅니다. 정말 충실하였는가, 아내에게 충실하였는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실의 의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충실의 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이 아름답게 복된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